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성탄절이 되면 성탄 이브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자고 있으면 머리맡에 선물을 가져다 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탄절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성탄절을 기다렸다기보다는 사실은 성탄 전야, 성탄 이브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기다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한참 나이가 들고서야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사실은 너무 가까이에 계시는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그 기다림이 사라졌습니다. 저희 딸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신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후에는 그 비밀을 알았다는 사실을 부모님에게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후로는 선물을 받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기독교적이냐 아니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마음에도 그 동심에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다려지는 일이고 설레는 일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이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날이 되어서 또는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선물을 받았을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됩니다. 이처럼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항상 기쁜 일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며 뭔가 선물을 하는 것이 그것인 것 같지만 저도 아내의 생일이 되면 1년 동안 잘 준비해서 봉투를 건네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저하고 생일이 비슷해서 조금 있으면 또 돌려받게 되겠지만 그래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네는 선물 가운데 마음이 담겨져 있고 정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선물은 이렇게 항상 좋은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 선물의 가치를 모르면 정말 그 선물이 좋은 것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20여 년 전에 저희 가정에 딸이 태어났을 때 사실 저희는 어려서인지 당황스럽고 힘들기만 했습니다. 신학생 시절이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태어난 아이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겹게 얼마나 어렵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요즘 돌이켜보면 지금 우리 가정에 저 아이가 태어났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귀하게 키울 수 있을까, 그때를 생각하면 참 미안하고 아쉬운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긴 하지만 그때는 그 선물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 일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받고 나서도 그 선물의 가치를 아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많은 신앙적인 경험을 해야지만 정말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이 나에게 귀한 선물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믿음의 연륜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이 전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언젠가 동산병원 중환자실에 어느 권사님이 중환병에 걸리셔서 신방하기 위해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의식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손을 꼭 잡아드리고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밖에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중간에 옆에 계시던 연세 많으신 어느 환자분이 저를 가만히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이신가? 라고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중환자실까지 와서 기도하는 모습과 또 입고 있는 복장을 보니 이분은 목사님일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저를 부르신 겁니다. 가만히 그분을 지켜보니 배에 복수가 가득 차서 어렵게 숨을 쉬고 있는,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아주 중한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신데 간경화가 악화되어서 이제는 도무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정말 죽음만 기다리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안타까운 처지의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몇 마디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시면서 저에게 몇 가지 소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는, 목사님, 제가 시원한 보리차 그 물 한 잔만 벌컥벌컥 마음껏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잘 때 몸을 옆으로 좀 돌려서 누워서 잡았으면 좋겠다. 가만히 누워있으니 숨을 쉴 수가 없는데 좀 옆으로 몸을 돌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랑 실컷 얘기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내 옆에 아무도 나랑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들어줄 만한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아프셨으면 그런 마음을 표현하셨을까요? 여러분, 식사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면서 이 식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 한 잔, 음료 한 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많은 월급이 아니더라도 열심히 일해서 그 받은 월급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식탁에 둘러앉을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몇 가지 특별한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는 모습도 다르고 경험하는 일들도 다르고 처해 있는 형편도 다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마다 각자의 분량에 맞게 주신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분량으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은 너희가 뭔가를 잘하고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말 그대로 저주받은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니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을 받는데 그 중에 특별한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가만히 있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죄인인 우리는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 끊임없이 약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다시 죄의 웅덩이에 빠뜨리려고, 죄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을 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그 은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는 그 은사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우리가 받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믿음과 병 고치는 것과 능력 행함과 예언과 영들 분별함과 각종 방언 말함과 통역함과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이며 또한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 이 은사는 내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풍성하기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인 은사의 목적은 믿음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절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통하여 이웃을 섬기기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며 성령 충만한 사람임을 은사를 통하여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창세기 30장 20절 말씀을 보면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레아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는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그것도 후한 풍성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 절대적인 선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마다 자녀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그런데 그 선물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그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가정에 선물로 주실 때 맡겨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생명을 주시면서 이 생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키워내야 된다, 양육해야 된다라는 책임도 우리 부모들에게 동시에 주셨습니다. 그러니 부모된 우리는 우리 자녀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잘 키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가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하며 끝까지 영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우리 모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놓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그 선물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물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세상에서 성공하게 만들고 돈 잘 버는 자녀로 만들고 공부 아무리 잘 시켜도 그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 그 선물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실 때에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받은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잘 키워서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영적으로 잃고 어떻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떳떳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자녀들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신 것,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교사로 찬양대로 또는 주방에서 또는 교회를 청소하며 또는 여러 가지 교회 봉사의 모습 가운데 애쓰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부담스럽기만 하고 귀찮기만 하고 어떻게 하든지 피하고만 싶은 마음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선물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는 후회하심과 실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며 내가 이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우리가 선물로 고백한다면 일꾼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사명과 직분 또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가 숫자가 많은 교회에 가서 나도 조용히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내가 더 사랑 교회에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이런저런 일, 칭찬도 인정도 못 받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꼭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왜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그럼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 교회 성도로 부르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셔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이 교회를 섬기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깁니다. 그런 우리에게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씀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수고와 봉사와 사랑과 섬김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더 사랑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선물이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해야 되는 선물입니까? 그리고 또한 목회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민수기 18장 6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다 비슷한 사람이고 다 비슷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성전에서 일하게 하신 그 레위인, 그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목사이든 평신도이든 모두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간 우리 교단지인 한국기독공보에 실린 글을 읽고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충일교회 황인돈 목사님이라는 분이 기고하신 글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겨울 한복판 교회 마당에 살짝 뿌려진 눈을 빗자루로 쓸고 있는데 인기척이 났다. 옅은 발자국 소리가 다가와 멈추더니 나지막한 소리가 들린다. 은퇴 권사님이시다. 조용히 드릴 말씀이 있었어요. 권사님이 내 소매를 잡고 목양실로 인도했다. 주저하는 듯 품속에서 소책자를 꺼내는데 지난 주일에 배부한 교회 요람이다. 책을 펼쳐 자신의 사진과 이름이 있는 곳을 가리킨다.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니 사진도 본인 것이 맞고 이름도 직분도 주소도 전화번호도 오타가 없다. 권사님,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권사님은 자신의 사진과 이름이 왜 그곳에 있는지를 물었다.
작년까지 은퇴 권사의 사진은 시무 권사 앞쪽에 위치했다. 그런데 올해는 시무 권사 다음으로 옮겨졌다. 사진의 위치가 뒤로 옮겨진 것 때문에 자녀들까지 화를 내며 당장 교회 가서 따지라고 한 모양이다. 교회로 달려오긴 했지만 목사 앞에서 막상 말을 꺼내려니 조심스러웠는지 화난 표정은 최대한 숨기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척 애쓰는 모습이 겉으로 숨겨진 얼굴 뒤로 보였다. 은퇴라는 용어를 이해 못할 뿐은 아니지만 은퇴자의 자리매김을 설명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하듯 한 번 권사는 영원한 권사라는 논리에 오히려 설득당할 뻔했다. 평생토록 교회를 위해 헌신해온 그 권사님의 수고를 생각하면 담임 목사보다 더 앞쪽에 사진을 넣어드리고 싶었다. 평소 부드러운 성품과 인자한 말씨로 교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어르신인데 교회 요람 속에 서열 문제 하나로 찬바람을 무릅쓰고 찾아왔던 오래전의 일이 기억난다. 청년 교인 하나가 불쑥 목양실로 찾아와 교회의 요람을 내밀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교회가 군대도 아닌데 왜 서열이 있습니까? 그의 질문은 직분자들의 서열이 공동의 투표의 득표선에 결정되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다. 교회 안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서열의식, 계급의식을 따지는 것이었다. 그 청년의 질문에 무엇이라 대답하기 난감하며 망설이는데 순간적으로 머릿속을 스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다. 이것은요, 계속 말했다. 만약 지금이 6.25라고 생각해 봅시다.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만약 이 교회 요람을 보게 된다면 누구부터 잡아서 죽이겠습니까? 가장 앞에 있는 담임 목사겠지요. 그 다음은 부목사, 장로, 권사, 집사. 네, 맞아요. 그건 순교하는 서열입니다. 우문현답이었는지 아니면 지나치게 엉뚱한 대답이었는지 모르지만 청년은 두말 없이 돌아갔다. 어느 시골 교회 임직식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그날 새로 임직받는 장로님은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오늘 저는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우리의 직분입니다. 2022년이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존직이든 또는 어떤 직분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것은 사람 앞에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옆에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우리의 직분을 충성으로 감당할 때 그 직분이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잠언 19장 6절 말씀을 보면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그러운 사람 옆에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마련이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그 사람 옆에는 친구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우리가 올 한 해 마지막 주일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선물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야 하겠지요. 우리 가족들에게, 부모 형제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하는 것 당연하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번 성탄절만큼은 혹시 마음이 있으신 분은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선물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학교 출석하는 아이들이 유치부가 4명, 아동부가 8명 정도, 중고등부가 4명, 청년부 1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이번 성탄절만큼은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하여 지금까지 기도했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나눈다면 그 아이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얼마나 용기가 되어질지, 사랑이 되어질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마음만이 아니라 선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선물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선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원래부터가 공짜입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줄 때 뭔가를 바라면서 주는 것은 선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기억나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저는 아주 오래전에 어느 성탄절날 저를 담임했던 주일학교의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주셨던 손으로 직접 짰던 빨간 벙어리 장갑이 생각이 납니다.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반아이들 몇 명 반사로 수고하시면서 그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름부터 오랜 시간 동안 손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뜨셨던 그 작은 벙어리 장갑이, 그 마음이,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목사가 되었다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선물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10절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번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뻐하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또한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건네는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귀한 성탄절을 준비하고 또한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더 큰 선물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이웃들을 살려내는 귀한 사랑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을 나누는 이번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주신 선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게 하시고 그 선물을 나누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찬송